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한 번 더 봉독할까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학기가 시작되면 혹시 이런 경험하신 분 계세요? 생각이 복잡해요. 그리고 생각들이 내 안에서 막 엉켜요. 그래서 어디로 향해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한 생각으로 모아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지거나 인생 속에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 안에 그 사건을 해결하고 뭔가 길을 뚫기 위한 생각들이 여기저기서 오죠. 내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일을 당하고 있는 나에게 내 주변의 누군가들은 위한다고 자꾸 무엇인가를 소리를 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내 생각 속에서 막 뒤엉켜요. 혹시 엉키고 있는 분들 계세요? 서로 한 분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얼굴 한번 잘, 얼굴 표정만 보면 알아요. 서로 이렇게 잘 보세요. 아유, 많이 엉켰구만. 많이 엉켰어. 그렇죠? 생각이 엉키는 건요, 이걸 가리켜서 혼돈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원치 않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생각들이 엉킨다는 것은 무슨 증상임을 말하며 그 원인은 어디서부터 오고 원인만 알면 처방전이 나올 수 있겠죠. 오늘 한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처방전을 살펴봅시다. 그러면 오늘 본문 보니까 2장 7절의 핵심 단어가 뭐예요? 총명이에요. 총명이에요. 야, 이 총명이 있으면, 여러분 총명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애초에 총명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생각이 많고요. 우리의 생각들, 땅의 생각들, 사람의 생각들, 내 생각들은요, 생각들끼리 뒤엉켜요. 생각들을 좌우로 정렬시키는 기준이 내게는 없어요. 여러분, 기준? 그럼 뭐예요? 좌우로 정렬? 우리 체육쌤 계시는데 우리 혁양천 쌤 한번 기준? 좌우로 정렬 한번 크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좌우로 정렬? 우리 찬일 쌤 한번 해주세요. 그렇죠. 후배가 좀 더 낫네. 일부러 선배가 양보하는 거죠. 예, 후배의 자리를 위해서. 기준, 자리, 좌우로 정렬. 내 생각 속에요, 하나님의 뜻이 딱 알게 되면요,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 생각 속에 엉켜 있는 생각들을 다 어떻게 한다? 좌우로 정렬시켜요. 앞뒤로 정렬시켜요. 아주 깔끔하게 정렬시켜요. 혹시 정리가 안 되고 엉킨 생각들이 있으면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엉키는 거예요. 뜻만 알면 좌우로 정렬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뭐예요? 총명이에요. 범사에 너에게 총명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의 모든 사건들 속에, 어떤 사건,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총명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요? 총명만 임하면, 주님의 뜻만 딱 내게 임하면 내 안에 엉켰던 모든 생각들이 좌우로 정렬이 딱 돼.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무엇을 후회해야 될지, 무엇이 다음인지 기준점인 예수의 뜻, 그겁니다. 좌우로 정렬이 됩니다. 오늘 2장 4절에 보니까 이 총명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됨으로 얻게 되는 총명의 그 비결이 있어요.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요게 요 속에 엉켜있던 생각을 좌우로 정리할 수 있는 기준점, 총명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꼭 기억하세요. 그 사건 속에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세요.
주님의 기쁨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하세요. 내 마음의 동기가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순간 주님의 기쁨이 뭘까? 반대는 뭐예요? 여기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는 총명이 안 와요. 주의 뜻이 알려지지 않아요. 왜요? 자기 기쁨을 항상 먼저 생각하니까. 자기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요, 총명이 안 와요. 뒤 엉켜요. 그런데 주님의 기쁨이 뭘까? 기쁘신 뜻이 무엇일까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는 주의 뜻이 알려지고 총명이 임하며 기준점이 딱 생겨 내 안에 엉켜있는 모든 생각들이 좌우로 정렬 싹 정리됩니다.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성경의 예레미야서에 보면 같은 삶의 자리에 있는데 두 인물이 대조됩니다. 한 인물은 총명이 없어 엄청난 인생의 손해를 당하고, 한 사람은 총명 가운데 있어 귀히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계속 쓰임받는 일꾼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40장 6절 말씀에 두 사람이 등장돼요. 시작.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 땅의 모든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 70년의 징계를 받으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물론 많은 이들이 아니에요, 전 숫자에 비해서 많지 않죠. 적은 숫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징계의 자리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유다 땅에 그냥 머무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미혹당한 자들이 유다 땅에 머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제 시드기야 왕이라고 하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 막을 내리고 이제 유다가 망하는 거죠, 왕조가. 그리고 난 뒤에 바벨론 왕이 누구를 총독으로 세우냐?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요. 근데 이 남아있는 유다 땅 백성을 위해 그다랴라는 사람이 총독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 총독 옆에 누가 함께 있게 하냐가 예레미야가 함께 있어요. 불순종하여 남아있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머물기를 원하셔서 그는 순종하여 머뭅니다. 이 두 사람을 봅시다. 그다랴를 먼저 살펴봅시다. 그의 행적을 보면요, 40장 9절 말씀을 봅시다. 그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의 동기요, 백성들에게 한 연설인데 그의 마음이 어떤 동기로 지금 이곳에 머물러 있는지를 말해줘요. 시작.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이 땅에 살면서도 바벨론 왕을 섬겨라. 아주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언가를 그는 외칩니다. 그런데 동기를 보니까 뭐예요? 내게 유익하단 말이에요. 내게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의 기쁨을 먼저 추구하는 동기가 드러납니다. 근데 이것이 자기의 기쁨을 먼저 추구하고 주님의 기쁨이 아니라 자기의 기쁨과 유익을 먼저 추구한 한 사람인데, 그다랴가 그가 당면하는 큰 사건이 갑자기 생깁니다. 근데 이 사건을 풀어가는 그를 보면 그는 자기 기쁨을 우선시했기에 주님의 뜻을 몰라 총명하지 못한 판단을 했다는 사람으로 판명납니다.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네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랴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드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네 생명을 빼앗게 하여 네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네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진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한 지도자가 그다랴 옆에 붙어 참모의 역할을 하는데, 그가 그 당시 주변 국가인 아람 왕에 의해서 사주를 받아 그다랴를 암살하는 명령을 진짜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아냐? 또 다른 참모인 요하난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하난이 그다랴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저 친구가 당신 곁에 있는 것은 아람 왕의 사주를 받아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데, 그다랴는 그 말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41장 3절 말씀 봅시다. 시작.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주님의 뜻에 무지하잖아요. 총명이 내게 없잖아요. 극단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와요? 자기 생명까지 죽임을 당합니다. 그다랴라는 사람이 총명이 없는데, 왜 총명이 없어요? 자기 유익을 먼저 챙기는 거예요. 자기 기쁨을 먼저 챙기는 거예요. 평상시에 자기의 마음속에 항상 이 사람은 무슨 선택과 무슨 결정을 할 때 무조건 자기 이익, 자기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이 사람에게는 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당해도 그는 항상 그 사건 속에 자기의 기쁨과 유익이 무엇일까를 항상 생각해요. 자기 생각 속에 돌아가는 계산이 뭐냐? 항상 요 사건 속에서 내가 또 뭐 어떻게 하면 이득을 얻을까? 이익을 얻을까? 유익을 얻을까? 자기의 기쁨을 항상 챙긴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그다랴에게는 뭘 나타내 주시지 않느냐? 바로 옆에 예레미야가 있고 예레미야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근데도 신기하죠. 그다랴에게 주실 말씀은 절대 예레미야에게 안 주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어떤 일을 당하고 사건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큰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다랴가 자기의 목숨을 암살하는 사건에 임박해 있는데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아니, 요하난에 의해서 미리 알려줬는데도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어디로 마음이 갔기에?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오염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이 와도 깨우쳐줘도 무슨 깨우침이에요? 네 목숨이 지금 위태롭다는 말을 해줘도 못 깨닫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갈팡질팡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얽힙니다. 혼돈 속에 임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게 결국 나중에 극으로는 어디까지 가냐? 내 목숨까지도 어처구니 없이 당하게 되는 일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어처구니 없죠, 그죠? 여러분, 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목숨줄이 여기에 달려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자녀의 목숨줄이 네 총명의 여부에 달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너의 미래와 앞날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르는 총명의 여부 속에서 결정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배우자의 선택이 누구랑 결혼할지, 또 어떤 집을 계약할지, 인생의 중요한 기로 속에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 네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총명이 없다면 너는 평생토록 후회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주의 뜻을 알고 모르고 총명이 내게 임하냐 안 임하냐는요, 엄청난 결과로 갈려집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날이 흐려요, 맑아요? 흐리죠. 비가 줄줄줄 내려요. 오늘 제목이에요. 총명이 흐립니다. 총명이 흐립니다. 총명이 맑습니다.
그죠? 총명이 화창한 사람이 있어요. 총명이 맑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총명이 흐린 사람이 있어요. 왜 총명이 흐려지죠? 총명이 뭐예요? 주의 뜻을 아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주의 뜻을 모르는 총명이 흐려져요. 날씨같이.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총명한 사람은 항상 총명이 맑아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총명에 구름이 끼지 않길 바랍니다. 총명에 있어서 궂은 날씨가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총명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보다도 총명에 대해서만큼은 항상 해가 바짝 있는 맑은 날의 일기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레미야를 봅시다. 예레미야는 지금 뭐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 불순종하여 유다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지금 오히려 자기가 머물러 앉았어요. 맹배받으면서 머물러 앉았어요. 뭐예요? 주님의 기쁨을 먼저 구하는 걸음을 걷고 있죠. 자기의 기쁨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바벨론으로 빨리 자기도 같이 가야 돼요. 근데 불순종한 백성들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는 하나님의 뜻 따라 그는 그곳에 머물러 있으며 하나님의 기쁨을 항상 먼저 추구하는 일꾼입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총명이 어떻게 임하냐? 42장 2절로 3절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그다랴가 죽고 요하난이 리더가 되는데 이 요하난이 예레미야에게 부탁하는 말이에요.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단언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신기하죠? 예레미야는 항상 주님의 기쁨을 먼저 두고 있는 종이었기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항상 계시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이사야 48장에 보면 참 내가 너를 보면 안타깝다. 왜? 과거의 그 사건도 내가 미리 알려줬건만 너는 주의하여 마음에 품지 않았다. 지금 현재 네가 당하고 있는 이 일도 내가 미리 알려줬건만 네가 그 말씀을 유의하지 않았구나. 이제 앞으로 일어날 네 인생의 일도 내가 말해줄 거야. 아니 아버지 하나님이 자녀들의 걷는 걸음 속에 피해야 할 길, 조심해야 할 길, 너 여기서는 좀 더 신중해야 할 길,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모든 지혜를 앞서서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해 신실하시고 우리를 향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 걸음 속에 어떤 올무가 있고 어떤 함정이 있고 웅덩이가 있는 것도 미리 아시고 얘야 여기서 잠깐 멈춰라.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 왜? 너 지금 직진하다가는 또 우렁이에 빠져.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사건 속에서요 갑작스럽게 오는 사건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뭐래요? 마지막 나의 운명, 내 목숨이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부르실 때도 절대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여러분 마지막 나의 죽음의 때도요 절대 도적같이 임하지 않아요. 미리 알려주세요. 너희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둠의 아들들과하고 다르다. 너의 마지막 종말의 때도 반드시 내가 잘 준비시켜 깨어 준비시켜 그것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여러분 마지막 내 인생의 종말도 알려주세요. 미리 준비하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내 인생에 살아가면서 걸음걸음에 당하는 사건도 절대 급박하게 오는 게 없어요. 미리 다 알게 하세요. 준비하게 하세요. 깨어있게 하세요. 당황하지 않게 하세요. 그 사건을 딱 당할 때 절대 믿음에 요동하지 않도록 미리 믿음도 다 준비시켜 주시려고 애쓰셨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과거의 그 일도 지금의 이 일도 하나님이 내게 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사람의 소리로 다 하늘의 뜻을 알려줬건만 내가 이것을 유의 깊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8장 18절 슬프다.
네가 내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가 지금 당하는 이 사건 속에 너는 믿음에 불안해하지 않고 네 심령의 평강이 강같이 흘렀을 터인데 슬프다. 왜 너는 말씀을 놓쳤니? 왜 말씀을 놓쳤니? 왜 말씀을 놓칩니까? 왜 주의 뜻이 내게 총명으로 임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가득 찬 건 뭐야? 무조건 나의 기쁨, 나의 유익, 나의 이익.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아무리 와도 내가 접수를 안 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총명이 없는 자죠. 주의 뜻, 어떤 사건이 딱 오면 벌써 주님이 알려주시고 뜻, 내가 왜 이런 일을 너에게 벌이는지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의도만 알면요, 왜라는 하나님의 뜻만 알면요, 그 답만 알면요, 어떤 사건이 와도요,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사건이구나. 그리고요, 그 사건을요, 그 터널을요, 넉넉히 믿음으로 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왜 주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요동해요, 불안해요, 두려워해요. 어떻게 될까? 이게 힘들어져요. 이게 생각이 얽힌단 말이에요. 왜요? 총명이 흐려졌다는 것을 말해요. 원인이 뭐예요? 내가 내 기쁨을 항상 추구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결국 반증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주님은 주님의 기쁨을 항상 구하며 쫓았던 예레미야에게는 때마다 말씀을 주세요. 때마다 말씀을 주세요. 그러나 그다랴와 같이 항상 자기 기쁨을 먼저 추구해 온통 마음속에는 내 거, 내 기쁨, 내 인생. 주님이 중요한 거는 말씀해 주신 들을 귀가 닫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심부름하는 예레미야가 옆에 있어도 하나님이 신기하죠. 그다랴에게 주실 말씀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안 주세요. 왜요? 들려줘 봤자 내치고 거부하고 거절할 심령이기 때문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다랴 옆에 같이 머무는데도 주님은 그다랴에게 어떤 말씀도 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로부터 왜 아무 말씀 안 하십니까? 너무 오랜 생활 동안 너는 네 맘대로 했기에 이 사건도 그냥 네 맘대로 풀어가라고. 여러분,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자백하십시오. 내가 주의 뜻을 먼저 구하고 주님의 기쁨을 내가 초기에는 구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마음이 상실했다는 게 뭐예요? 처음에는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의 자리에 왔을 때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 점점 어때요? 내 욕심, 나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다 보니까 주님과의 교통은 흐려지는 거예요. 총명이 흐려지는 거예요. 총명이 흐려지면요, 이거는 길이 없어요. 내 안에 생각들이 막 엉켜서 혼돈 속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 어떤 사건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이 내게는 준비되어 있지 않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7절과 19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방인이 어떤 성격이에요? 욕심으로 행하니까 총명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 가운데도 왜 총명이 어두워집니까? 총명이 흐려집니까? 주의 뜻을 아는 심령이 왜 닫혀집니까? 왜요? 지금까지 나는 욕심으로 걸어왔단 말이야. 나의 기쁨을 위해서 걸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 이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이것까지도 내치면 여러분 소망 없습니다. 진짜 하늘의 문을 나를 향해 닫아보십시오.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이 딴 게 아니에요. 주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주의 빛이 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사방이 어둠으로 닫힌다는 건요, 그거 자체가 지옥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암울한 사건이 지옥이 아닙니다. 어떤 암울한 사건 속에서도 주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이 임하며 총명이 아직도 맑은 자는요, 아무리 어려운 인생의 터널도요 넉넉히 빛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더 큰 비극은 뭐예요? 어떤 작고 큰 사건 속에서도 내가 요동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엉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점인 뜻이 안 오니까 이 생각들이 좌우로 정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비극이에요. 영혼의 비극은 여기 있어요. 욕심은요, 자기 기쁨을 추구하면요, 여러분 총명이 흐려집니다. 그러면서 또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해요? 3장 15절 16절 봅시다. 이 욕심이, 이게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지 뭐예요? 죄를 낳고, 죄가 뭐예요? 자라면, 장성하면 사망을 낳아요. 그 주제 속에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여러분, 욕심 가운데 머물러 있잖아요. 자기 기쁨만 추구하잖아요. 뭐예요? 땅 위의 생각들만 와요. 정욕의 생각들만 와요. 근데 그 생각들 속에는 누가 보여줘요? 귀신의 생각이 들어와요. 그래서 내 심령을 혼돈을 줘요. 이거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욕심이라는 거, 내 기쁨을 추구하는 거, 이건요 진짜 빨리 회복 치료받지 않으면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말합니다. 한번 봅시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오늘이라도 나의 기쁨을 내려놓고,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걸음 속에 나는 나의 기쁨만 추구했던 아주 주님 앞에서 교만한 자였습니다. 주님은 나를 쓰시기 위해, 주님은 주의 영광을 위해 나를 이 자리, 사명의 자리에 모였는데, 나는 이 자리에서 뭐만 하고 있냐? 내 이름만 내려고, 내 인정만 받으려고 나의 기쁨을 추구하며 나의 욕심에 쩌들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대표적인 사람이 저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명의 자리를 발판 삼아 내 이름 내고 내 자랑하고 싶고 내 욕심을 챙기는 수많은 세월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징계를 지금까지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은 뭐냐? 아직도 징계의 터널 속에 끝자락에 있더라도 내 영혼이 회복되어 치료받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매를 맞는지를 주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그 뜻 앞에서 내가 나를 바로 세워달라고, 주여 나를 교훈하소서, 나를 책망하소서, 나를 바르게 하소서, 나를 의로 교육하소서. 그러니 겸손한 가난한 마음으로 낮아지니까 주의 음성과 뜻이 들리고 총명이 흐려졌다가 총명이 맑게 개이니까, 아무리 내 삶의 현장은 온갖 어려움과 시련 속에 있어도 내 영혼만큼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큰 소망이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총명이 흐려졌다면 욕심을 제거하세요. 내 기쁨을 우선했던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오늘 주님 앞에 정직히 나아가세요. 진실되게 자백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주의 음성을 다시 들려달라고, 주의 뜻을 알아 내 안에 엉켜있는 생각들이 좌우로 정렬 착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평안을 다시 회복시키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의 자리에서도 나는 내 기쁨을 추구하며 내 유익을 항상 먼저 구했던 불충한 종이었음을 오늘 고백하오니,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가 이제는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한다는 이 원이치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